제자반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을 닮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셋째가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인 하나님의 정치적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인간은 누군가에게 억압당하고 지시를 받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고 정복하고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갈 때 행복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시간이고 둘째가 돈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다스려야 될 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이 2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은 2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과 재정에 관한, 즉 청지기와 책임에 대한 성경 구절은 무려 2084개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개의 비유 가운데 16개의 비유가 금전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왜 이렇게 성경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어 성경인 NIV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라고 되어 있는데 New King James 버전에 보면 이 부분을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ammon은 그 당시 여러 우상 가운데 돈을 섬기는 재정의 신으로 예수님은 그 악한 실체를 드러내신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사채업자 마동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채업자다 보니까 돈을 은행에 안 맡기고 자기 사무실 책상 밑에 지하 금고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 모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동포가 그 금고를 들어갈 때마다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돈과 대화를 합니다. 얘들아, 잘 있었니? 너는 왜 이렇게 더러워졌니? 걱정하지 마. 조금만 있으면 아빠가 또 새돈 많이 갖다 줄게. 마동포는 극중에 보면 자식이 없는데요. 그 대신 몸이 아픈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약간의 치료비만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아내가 마동포에게 여보, 나 돈 좀 줘요 하면 마동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돈 없어. 한사코 돈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당시 돈에 관해서 교훈을 줄 수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도 있는데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청년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결국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같은 민족에게 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세금으로 바치는 여러 세리들의 대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이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로 돌려주겠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빼앗았을 때 배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번 돈 중에 불이하게 돈을 번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경우들 일일이 네 배로 갚겠다는 이 말은 아름다운 파산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미래 가운데 참 행복과 기쁨을 누가 경험했을까? 당연히 삭개오였겠죠. 부자 청년은 성경에 이름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베드로와 동역자로 활동했고 가이사랴에서 많은 주의 종들의 대표격인 감독으로 일했다라고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11조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아십니까?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처음 있었는가? 아브라함 때부터였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앞으로 있을 모든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이것은 생명의 탄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식을 아시죠? 금식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의식입니다. 11조는 무엇인가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례와 금식과 11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징성이죠.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 전체를 잘라내면 죽습니다. 하루 한 끼, 두 끼가 아니라 10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한 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드린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1조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받은 열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이유는 나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물을 위임받은 청지기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재물에 대하여 청지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재물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됨을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 재물이 어디에 흘러가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상당한 돈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학교 등록금, 학원비, 학용품과 옷값 등등.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 재물이 흘러들어가야 될 곳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느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핑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부모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부모님께 11조를 드리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 부모님께 이제부터 11조를 작정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돈에게 다스리는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